오늘은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6월의 첫 주를 맞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날씨는 무더운 여름인데요. 그래도 어제 전교인 야유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혹시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자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과서다.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다라고 나누었는데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연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무는 다들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자연은 한 번도 시간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당연하게 그 열매들을 맛보면서도 정작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열매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맛없네, 맛있네, 크네, 작네 말도 잘하지만 정작 내 삶을 통해서 맺혀야 할 열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정작 중요한 것은 열매인데, 삶의 열매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과연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혹시 나 또한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참포도나무 비유,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매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 열매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참포도나무 비유에서 여러분 각각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요,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가지는 이스라엘 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된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가지가 크고 훌륭하다 해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바로 성도된 우리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다 해도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점차 가지도 튼튼해지게 되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보다 먼저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도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보다 먼저
진정한 사귐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늘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란 것은 그렇게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는 원리는 다른 것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하면 너무나 부담도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원리는 단순하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무래도 열매를 맺으려 하다 보니까 일 중심으로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죠. 일 중심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죠, 너무나.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작 열매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때로는 그냥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갈수록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고갈되어가고, 그래가지고 정작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장 열매를 맺을 것처럼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뛰지만 정말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양분,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일만 반복하다가 메말라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곧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자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즉 주님께 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퍽퍽해지고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안에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삶의 자리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가 가장 불행한 목회일까요? 성령님 없이 목회하는 것,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님 없이 목회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은혜가 없다면 제가 여러분의
구미를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요구를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생각하면 결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아무리 막 양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맺혀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일로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일들로 마음이 너무 분주했지만 정작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예수님께 제발 저 마리아에게 말해가지고 빨리 내 일 좀 도와주라고, 나도 힘들고 바쁘다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오히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가장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일이 바쁘고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여러분 최우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일들보다도 가장 먼저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가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정말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목회자도 힘든데 어떻게 저분들이 늘 일찍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실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간구한다 한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주님의 뜻에 일치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내 마음, 내 뜻과 일치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요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과 소망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조정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역하시면서 가장 집중하신,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 기도문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불필요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과 기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막 무엇이든지 막 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녀가 잘 되게, 물론 이런 거 다 구할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만 이것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과 결코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별개가 아니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자리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되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태양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치될 때 탐스런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을 원문대로 정확히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임이 확실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즉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 이것이 진정 제자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름 아닌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요, 연합의 관계였습니다. 온전히 하나 된 연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결실의 삶입니다. 결코 빈곤한 삶이 아닙니다. 결코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충만한 삶,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3,500송이를 거두게 된 도덕현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 송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몇 송이라고요? 3,500송이. 이게 다른 나무가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한 나무를 통해서 한 그루 나무에서 무려 3,500송이. 이 줄기가 55cm 줄기에서 여러분 사방으로 가지가 뻗어 나갔는데요, 이 가지의 길이를 합하면 총 5kg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 5kg. 그리고 이 한 그루가 차지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1,000제곱미터.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리고 많은 포도송이가 열리는데도 정말 신기한 것은 이 한 송이 무게가 400에서 600g으로 다른 일반 포도송이보다 훨씬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도는 20브릭스 이상으로 일반 포도보다 무려 16브릭스가 더 높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 막 뻗어져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당도도 좀 약하고 열매성이도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훨씬 놀라운 생명력, 훨씬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요, 성도의 삶의 결과요,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3,500송이가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열매,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열매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하여서 유형무형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열매들도 무수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풍성한 열매를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 온전히 하나 된 교회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목장의 이름을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